할렐루야. 교회가 좋은 교회네요. 일단 밝고, 그리고 나는 우리 목사님이 나를 소개할 때 어디 KBS MC 아나운서가 저를 소개하는 줄 알았어요. 이렇게 프로페셔널리 저를 소개해 주시고, 또 여러분도 영어도 잘하시네요.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Good, very good. 그렇게 God is good이라는 인사말은요, 저희 아프리카에서 설교하기 전에 항상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난 아프리카 저희 교회하는 줄 알았어요. 우리 아프리카는 강사님이, 그러니까 설교하시는 분이 나오면 항상 첫 마디가 God is good. 하나님이 선하시다. 그럼 모든 성도님들이 all the time. 그럼 또 여기서 강사가 all the time. 모든 사람이 God is good.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설교가 들어가요. 우리 항상 그렇습니다. 모든 교회가. 근데 우리 여기 혹시 아프리카 아니죠? 그리고 들어올 때 너무 환영해 줘가 좀 좋은 교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웃을 이야기가 아닌데 웃으세요. 그냥 한마디만 말해도 그냥 웃는 거. 그냥 마이크 테스트 한다는데 웃고, 웃을 이야기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목사님을 정말 사랑하는구나. 뭘 말해도 그냥. 하여튼 좋은 교회 왔습니다. 제 이름은 이제 임은미가 한국 이름이고요. 미국 이름은 이제 유니스가 이제 미국 이름이에요. 재미교포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미국 이민 갔고, 그리고 이제 애가 9이라는 이야기는 친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제 아프리카 애들이 8명. 그래서 애들이 9명인데 남편은 하나입니다. 남편은 하나입니다. 근데 이것도 왜 이렇게 우리 아프리카는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일부 다처제 아내들이 많기 때문에 구원받으신 이제 목사님들은 자기 스스로 소개할 때 나는 아내가 하나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즉슨 다 정리했다는 거예요. 있던 모든 일부 다처제. 그래서 이 아내가 하나, 그다음에 남편 하나는 굉장히 중요한 인사말이거든요. 저 남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애들은 이제 9명인 이유가 이 아프리카 애들을 제가 법적으로 입양한 건 아니고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지만, 오늘은 제가 주어진 시간은 50분이더라고요. 50분 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간 지 30년 되었습니다. 30년 된 이야기를 50분 안에 한다는 것은 이걸 바로 impossible, 미션 impossible.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이야기를 제가 30년 동안의 이야기를 함축해서 아니면 어떠한 이야기를 꺼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기도를 했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대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인터뷰를 이야기하도록. 인터뷰. 제가 어떻게 인터뷰를 받았냐면, 저는 워싱턴 순복음 제2교회 교육 전도사였어요. 그때 제 담임 목사님이 이영훈 담임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지금은 여의도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인데요. 그때는 제 담임 목사님이었습니다. 또 우리 가족 수양회 때 어느 이제 선교사님이 오셔가지고 제가 마음에 들은 거예요. 가족 수양회 데려갖고 아프리카 선교 와라. 그 긴 이야기를 할 수 없고 하여튼 제가 갔습니다. 아프리카 갔는데 가기 전에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나한테 와서 인터뷰를 받으라 그러더라고요. 아프리카 갈 수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제가 그때는 담임 목사님이 조용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들어갔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좀 이렇게 좀 조신해 보이는데, 제가 그때 그러니까 제가 나이가 지금 몇 살이면 60입니다. 환갑. 놀라주는 이 표정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핵동안이라는 이야기죠.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니까 재미교포에다가 어렸을 때 29살 때인가 갔는데, 이제 머리도 굿실굿실 물결 파마 머리에다가 귀걸이는 이런 귀걸이, 챙탁 있는 모자에다가 바바리, 나팔바지 이러고 딱 선교에 올라갔더니, 어떻게 오셨습니까? 저 아프리카 선교 가려고 인터뷰 받으러 왔는데요. 그래서 나중에 뒷담화에 의하면 쟤는 누구냐? 뉴욕에 패션 모델 가려고 오네냐? 아니면 아프리카 가려고 오네냐? 하여튼 그래서 목사님 만났어요. 조인규 목사님 만나가지고 인터뷰하는 거죠. 나한테 물어보시기를, 자매님, 난 또 속으로 내가 왜 자매야? 전도사인데 왜 나 전도사라고 안 부르지? 자매님, 아프리카가 위험한 곳이라는데 가시겠습니까? 내가 하는 말,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의 뜻이 없으면 위험하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를 안 가면 위험합니다, 목사님. 이 한마디에 목사님께서 이건 정답인 거죠. 그래갖고 딱 일어나시더니 문을 탁 나가시, 문을 탁 열고 사명감이 있는 것 같으니 보내. 그래서 2분 만에 합격. 그래서 말을 잘해야 되는 거.
정말로 좋은 교회입니다. 이럴 때 막 박수도 치고 이런 말에 박수 별로 안 하거든요. 저 내일 또 올 수 없을까요? 내가 막 선교사 되고 싶으네 그냥. 여러분의 막 분위기에 내가 선교사 되고 싶어 그냥. 그래서 내가 이제 아프리카에 가게 되었어요. 갔는데 하나님은 우리들의 성향 따라 사람을 쓴다고 생각합니다. 꼭 제가 성향이 바뀔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성향이 이러면 또 이런 대로 또 저러면 저런 대로 그거 하는데 이제 아프리카 갔는데 저는 전도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선교사가 전도를 안 좋아하다니. 난 전도 별로 안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거절감이 싫습니다. 왜 나를 거절해? 예수님을 거절하는 거지만 내가 거절받는 것 같으니까 또 자존심도 좀 상하고 그러니까 예수님 딱 믿으라 그랬는데 안 믿으면 속으로 에휴 네 팔자다. 너는 그렇게 안 믿다가 지옥 가는 거지 뭐. 나 그런 사람에서 막 기도하고 뭐 금식 그런 거 안 해요. 안 하고 하여튼 이제 아프리카를 갔는데 위로가 있을지어다. 위로가 있을지어다. 그래서 내가 거기 아프리카 갔는데 선교사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만나면 인사말이 뭐냐면 예수님 믿으세요? 이거는 해야죠. 적어도 기본으로. 그래서 이 아프리카는 도둑이 정말 많습니다. 도둑이 정말 많아가지고 떼도둑은 집에 한 40명 칼 갖고 들어오면 경찰 불러도 소용도 없대요. 그런 다음에 이제 차도둑, 떼도둑, 좀도둑, 여러 도둑. 그런데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는 컴파운드 학교마다 뭐가 있냐면 아스칼이라고 경비원이 있어요. 어느 곳이나 아파트 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수로 갔습니다. 신학교 교수로. 근데 거기 이제 그 사람을 만났는데 경비원인데 책을 들고 있길래 아프리카 또 책 듣고 있는 사람들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내가 신기해서 책을 좋아하느냐, 좋아한다. 너 예수님 믿느냐니까는 half and half. 캐톨릭 반, 뭐 반반. 안 믿는다는 거 사실은. 그래서 나한테 있는 모든 책이 하나님에 대한 거밖에 없다. 너 읽겠느냐? 읽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 권, 두 권 빌려줬어요. 빌려가는데 어느 날 그 워치머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 삶 그 책이 있는데 그걸 읽고 사람의 원죄가 뭐냐 그 설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또 그러니까 이제 책을 빌려서 나가면서 내 사무실에서 딱 나가면서 딱 돌아섰더니 나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유네스, Why do you think that God has sent you from all the way America to Korea? 코리아 아니다. 그도 아메리카 저기 케냐. 여러분 이 영어 못 알아들으셨죠? 괜찮습니다. 내가 통역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머나먼 미국 땅에서 케냐로 보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래서 제가 멋있게 말했어. 나는 이 나라에 영성 있는 리더들을 키운 신학교 교수니까 하나님이 막 멋있는 말 하셨어요. 그 사람이 딱 했더니 I don't think so. 그 생각 안 한다는 거예요. So what do you think? 무슨 생각? 그러니까는 자기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이유는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Because of me. 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그 이렇게 얼굴 표정은 성령이 충만하니까 막 끄덕끄덕 이렇게 하는데 나는 너무 싫은 거예요. 내가 왜 지 때문에 와? 그 사람은 한 사람이지, 한 사람. 나는요, many people, so many people, mass, majority. 난 너무나 많은 사람에서 왔지. 내가 왜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아프리카를 뭐 하러 오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의자에 깊이 몸을 묻고 내가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기도했죠. 하나님, 저 사람 말이 맞습니까? 내가 저 한 사람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 하시는 말씀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뭐냐면 한 영혼이 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 때문에 하나님 나 보내셨다는 거죠. 그때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속으로 한 그 이너 보이스 듣고 난 다음에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내 아버지 엄마, 또 내 남편. 왜 세상에 많은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우리 아버지 엄마가 내 부모일까? 세상에 반이 남자라 한다면 왜 남편이 내 남편이 되었지? 내가 항상 가는 단골 야채 가게, 하고 가는 단골 야채 가게인데 내가 왜 이 가게를 가게 되었을까? 사람의 만남에 우연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만남들이 있는데 그렇다면 나는 왜 하나님이 사람을 만나게 할까? 저는 인생을 아주 쉽게 생각합니다. 답은 딱 두 가지. 내가 사람 만나는 이유 두 가지. 하나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나면 무조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한 번은 소개를 받아야 돼. 성경책을 선물 주든지 목사님 설교를 링크를 걸어주든지 교회 주보 갖다 주든지 하여튼 나를 통해서 한 번은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하고 나의 만남의 목적. 그다음에 예수님 믿는 사람
믿는 사람, 우리 공동체, 교인들, 권사님, 집사님 왜 만나는가? 믿음의 진보. 나 때문에 믿음의 진보가 있어야 돼요. 바울 사도가 한 말처럼 너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아? 내가 살아있어 너한테 믿음의 진보가 와. 그 다음에 너가 기뻐. 여러분 난 이렇게 말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옆에 사람 보면서 너 내가 왜 살아있는지 알아? 너 내가 살아있어야 네가 행복해. 이러면 좋은데 야 나는 교회 마음은 너 뒷모습만 보는 순간 나가고 싶어. 이거 곤란한 거예요. 믿음의 태보잖아. 그죠? 하여튼 이래서 첫 번째 내가 만난 만남 때문에 배웠던 건 뭐냐면 한 영혼의 귀중함. 한 사람은 정말 귀중하다. 그 다음에는 어떤 것이 이제 성향을 제가 말하면서 저는 성향이 어떤 성향이냐면 앞에 나오는 거 좋아해요. 그 뒤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싫어합니다. 내가 헌금 내면 주보에 꼭 나와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돈 많이 낸 날은 더 많이 나와야 됩니다. 확실하게 임은미 왜 없냐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성향이 그래요. 밖에 나가서 막 이런 거 좋아하고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왜 빛이 없어? 막 이러면 빛이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런 사람이 이제 아프리카에 간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이 이제 나를 다스리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그 유학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푸사 카카오톡의 푸사가 뭐냐면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 난 내가 쓰고도 혼자 감동 먹습니다. 이거 부사에 이거 너무 멋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 이 모든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심이라.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아프리카에 가서 저를 깨닫게 도와주셨어요. 처음엔 나는 아프리카 가면 내가 아프리카를 정말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서 뭐가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분들이 나를 사람 되게 하려고 기다려 주신 거예요. 아프리카 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서 하나님을 배우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좀 있으면 이제 그 미션 갈 텐데요. 어디를 뭐 프라하를 가듯이든지 어디를 가더라도 가게 되는데 일단 저 같은 경우도 선교사니까 많은 분이 단기 선교를 오세요. 그럼 내가 이제 단기 선교 오근다 그러면 받아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처음 올 땐 이분들은 마음에 비장한 각오와 영혼을 구원하리라. 나는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먼저 하거든요. 얘들아 꿈 깨라. 너희들은 구원하고 막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너를 만져주실 거다. 너가 누군가를 만져주고 구원받을 통로가 될 것 같지만 아니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 그분을 사랑하기는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가 여기 왔으면 너가 하나님이 너를 향한 마음을 배우게 될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향한 그 사랑하는 마음을 너가 배우게 되는데 하여튼 그 통로로 너가 미션 출입을 온 거다. 그래서 처음부터 아주 그분들에게 우리 모든 미션 팀들에게 확실하게 온 목적은 God loves you.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것도 이제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이제 경험을 하게 됐냐면 이제 가서 거기 48부족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48부족 종족. 마사이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마사이. 용맹하기 짝이 없는. 그래서 길이 했잖아요. 이 뜻이 뭐냐면 용감한 걸 길을 늘려가지고 그러니까 용감한 걸 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를 부르신 선배 목사님께서 그 선교사님이 여러 군데를 다녀봐라. 처음에 왔으니까 그건 처음 신참이니까 여러 부족을 다녀봐라. 그래서 저를 마사이 부족에 보냈어요. 남편하고 나하고 둘이를. 근데 이제 선교사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먹는 걸 잘해야 돼요. 저희들의 3대 조건.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것. 씻을 수 있을 때 씻을 것. 잠잘 수 있을 때 잠잘 것. 이거는 적응력을 말하는 건데 선교사들은 적응력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선교제 가면 현지인들이 주는 음식들 잘 먹어야 돼요. 먹고 또 맛있다고 또 그래야 돼요. 근데 제가 이제 갔는데 마사이를 갔는데 손님이 이제 왔다고 선교사 왔으니까 밥을 준 거예요. 근데 밥을 딱 봤는데 이건 완전히 개밥인 거예요. 토마토찜 집어넣어갖고 색깔도 시뻘건이 주황색. 그다음에 밥 상상 가죠. 완전히 개밥인 거예요 정말. 나 줬는데 야 내가 먹기는 하지만 나는 좋은 선교사가 되고 싶으니까 내 성향 좋은 선교사, 멋있는 선교사, 잘 나가는 선교사. 그래갖고 먹었어요. 먹고 난 다음에 빈말을 했습니다. 너무 맛있다고. 또 달라 그랬어. 2그릇 먹었어. 집에 오는데 속이 막 미식미식거리고요. 와, 그다음에 비포장도 오거든요. 그래갖고 또 이게 또 너무 비포장도 오니까 머리가 다요 이렇게 차에. 이러고 3시간 집에 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막 속이 상하니까 남편이 참 미국 사람이에요. 내가 말했나 남편 미국 사람. 남편 미국 사람. 그 패션 모델 출신이에요. 키 191. 이럴 줄 알았어요. 니콜라스 케이지와 엘비스 프레슬리를 딱 반반 닮았어요.
더 중요한 거 초콜릿 몸매. 그런데 더 중요한 거 세월이 흘러서 초콜릿 녹아서 없어졌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기가 은혜가 되는 거지 뭐, 그죠? 하여튼 그래서 남편이 지금 미국 사람이니까 나보고 조금 나보다 좀 이성적이에요. 나는 그냥 믿음이 있으면 다 된다 막 이런 건데 남편이 당신 좀 이상하다고 병원 가자 그러더라고요. 이상하니까 안 된다. 독사, 뱀에 물려도 독을 마셔도 이게 선교사의 기본 믿음일 텐데 남편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나보고 병원 가자고 자꾸. 병원 안 간다. 병원 가자 안 간다. 밤 12시 돼갖고 이제 갔어요. 이멀진시 갔는데 닥터가 뭐라냐면 5분만 늦었으면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급성 맹장. 그래갖고 이제 근데 이제 여기는 뭐 맹장하면 뭐 레이저로 해갖고 뺀다면서요. 그 30년 전 배 끝에서 끝에까지 배를 째는 거예요. 여러분 반응 너무 좋다 정말로. 목사님 다음에 또 한번 불러주세요 목사님. 내가 은혜 받아야 되겠어 정말. 그래갖고 찢어가지고 이거 꺼내고 그다음에 꼬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제 닥터가 이렇게 말해요. 이거 95%가 괜찮고 5% 감염의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갔는데 배가 빵빵하게 부르기 시작해요. 막 배를 실을 풀어야 되는데 일주일. 근데 남편한테 여보 왜 이렇게 배가 빵빵하게 부르지? 남편 하는 말 감염인 것 같아. 여보 95%가 괜찮대잖아. 내가 왜 그 5%에 드냐고. 남편도 우리 믿음이 없는 거야 남편 정말로. 남편이 병원 가지 그래. 병원 또 갔어요. 딱 닥터가 보더니 감염입니다. 감염이에요. 감염인데 이거를 이제 풀어야 되는 게 이렇게 짜야 되는 게 피고름을 짜야 되는데 마취를 안 시키고 그냥 째는 거예요. 어떡해 나도 정말 사시겠어. 내가 이제 비명을 지금 비명. 막 그랬더니까 이분이 닥터가 Where are you from? Korea. 그러니까 자꾸 내 정신을 이제 도와주는 거죠. 너무 하니까.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 집에 오는데 너 비포장도래요. 배는 다 이제 피고름을 해가지고 그래갖고 집에 왔는데 엄마가 보고 싶어요. 친정 엄마. 내가 아프리카를 왜 왔는가 싶어요. 왜냐면 내가 아프잖아요 지금. 아프니까 내가 강의도 해야 되는데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프니까. 그래서 하나님 옛날에 옛날에 그 유행가 있어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쨍 하고 해 뜰 날. 또 그때 그 생각도 나는가 몰라. 그 유행가인데 그거. 내가 여기 왜 오는 거 도대체.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어요. 주님 나 여기 왜 왔습니까? 나 사역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이렇게 아파서 선교가 되겠느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선교는 내가 한다. 그 다음 말씀 너는 너의 일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내 일은 뭔데요? 너의 일은 그리스도의 인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의 일이다. 그러나 사역은 내가 한다. 저는 근데 그 말씀이요 저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온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제 성향을 말했는데 제 성향은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성취, 성과 이렇게 해서 하나님한테 뭘 보여주는 거. 하나님 나 잘했죠. 내가 전도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 전도에 실적이 없는 거야. 실적, 성과가. 전도를 해도 얘가 예수님 안 믿겠다는 거야. 성과가 안 되잖아. 아예 전도 안 하고 성과가 없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래서 난 전도 안 하는 거야. 이유 중에 하나가 난 무조건 하여튼 하면은 빛이 나야 돼요. 하여튼 잘해야 돼. 하여튼 간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사역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두 번째 배운 건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사역이 아니라 내 삶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나의 삶. 빛된 자. 그때 제가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지금까지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여러 종류. 헌신기도, 그다음에 회개기도, 또 구원받는 영접기도 내가 기도를 오늘 새로 하겠습니다. 내가 제 생명을 드릴 테니 저로 하여금 빛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도록 저를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하나님이 이제 또 사역을 또 잘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기본이 됐으니까 일단 이 기본이 필요한 거니까 기본은 너는 사역이 아니고 삶이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열심히 일을 하다가 제가 이제 강의하는 사람이니까 항상 노트북을 갖고 다니고 노트북을 어떤 도둑이 어떻게 도둑질 하냐면요 차를 타고 가다가 딱 신호등에 걸리면 이제 서요 교통체중 서면은 사람들이 막 다가와서 창문을 두드려요. 창문을 막 두드리면 딱 보는 순간에 딱 그 문 열리고 뒤에 있는 거 다 훔쳐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또 강의를 끝마치고 빨리 가야 되니까 지금 어두우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노트북을 항상 내가 트렁크에 넣는데
그날따라 뒷자리에 놓은 거예요. 이날은 내 노트북을 잃어버리기로 예정된 날인 거예요.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살 타고 가는데 잠깐 섰는데 막 오길래 아차 내 노트북 내 뒤에 하는 순간에 문 열리고 훔쳐갔어요. 근데 남자들이 한 6명 와갖고 막 하니까 너무 떨리더라고요. 그래갖고 차를 세워놓고 더더더더 막 손이 막 떨리니까 하여튼 소문이 났어요. 그러니까 나이로비가 이렇게 크지 않아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교포님들 임은미 선교사 노트북 잃어버리다 소문. 그래갖고 어느 분이 연락 왔어요. 교포님인데 미스터 강 이름 젊은 분이었는데 목사님 노트북 잃어버렸다면서. 잃어버렸죠. 자기가 그 노트북 찾게 달고 3일인가 금식했대요. 나는 옛날에 그냥 다 잊어버렸어. 왜냐하면 그 자유함이라는 건 포기할 때 오는 거거든요. 그걸 누가 찾겠어 그 노트북을. 일찌감치 포기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3일을 금식했다는. 나보고 목사님 저기 그 사무실 어디냐고. 내가 오겠다. 지도를 그리라는 거예요. 똘마니들을 풀겠다는 거예요. 똘마니들을. 근데 내가 지도 그려주면서 속을 한 개도 안 믿었죠. 아이고 찾겠어 어디. 그러나 하여튼 뭐 고맙죠. 그분이 내 사무실 나가면서 한마디. 자기가 옛날에 너무나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자기 친구가 자기를 도와줬대요. 너무나 고마웠대요. 그러나 일이 해결되지 않았대요. 그래도 내 친구가 내 옆에 있었는데 너무나 고마웠는데 목사님 이번에 내가 노트북을 못 찾아도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옆에 있었다는 것을. 완전 감동인 거예요. 근데 그분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딴 생각을 주셨어요. 어떤 생각을 주셨냐면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 감동인 거죠 지금. 너 만약에 너가 뉴욕시티에서 너 딸을 잃어버렸다. 너 어떻게 하겠니? 사람들이 만나는 사람은 내 딸 보셨습니까? 내 딸은 half and half, brown hair, her name is Candice. Have you seen her? 우리 딸. 근데 너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너 친구가 우리 친구의 딸을 보셨습니까? 그 아이는 브라운 헤어에다가 그 아이 이름은 캔디스인데 이렇게 찾으려고 노력하다 보면 너 어떤 생각이 들겠니? 고맙죠. 너 전도가 뭐라고 생각하니? 내가 언제 너보고 전도하고 난 사람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믿겠다고 헌신하게 그렇게 그 고백을 받아내라고 내가 언제 그랬어? 그러나 너는 말해줘야 돼.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것을. 그 영혼들을 아버지가 찾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게 전도인 거야. 제가 그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지금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하나씩 둘씩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 어떠한 마음으로 내가 전도하기를 원하는가. 자,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을 제가 이제 입양했잖아요. 법적인 입양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입양하려면 3만 불인가 돈이 엄청 드는데 제가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들어오는 데 아니고 한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딸이 먼저 들어왔는데 고아가 들어오고 제 아버지 다 돌아가셨으니까는 집에 데리고 와서. 그 다음 아이들은 누구냐면 저희 남편이 참 사람이 착해요. 정말 착한 남자를 제가 만났는데 그리고 남편이 일관성이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일관성. 결혼할 때 돈이 너무 없었거든요. 지금도 없어요.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내가 결혼할 때 야, 내 이런 남자는 결혼할 것인가. 돈이 저렇게 없어서야. 지금도 돈이 없는 우리 남편. 일관성. 근데 우리 남편이 이게 참 사람이 착하고 선한데 교회에서 어떤 아이들을 만났냐면 교회 중고등부 아이들이죠. 애들인데 기도의 소원이 뭐냐면 고등학교를 갈 수 있도록 등록금 대주는 사람. 이러한 그 스폰서를 위해서 엄청 기도하는 애들을 남편이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하니까 너 그럼 우리 집에 와라. 일단 내가 재워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애들이 8명이가 들어왔는데 7명 나한테 허락을 안 받았다 이겁니다. 아니 이 애들을 데리고 오려면 아내한테 허락은 뭐 적어도 물어봐야 되는데 뭐 허락을 물어봤으면 안 된다 그렇다고 생각했을는지 다 데리고 들어왔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성경에는 남편은 머리 남편은 항상 순종을 해야죠. 근데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아내는 목. 머리를 돌릴 수 있는 건 목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은가? 우리는 목.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머리는 목이 없으면 절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도 저는 성경적 여자니까 하여튼 그래서 남편 또 제가 또 빈말했죠. 배 안 아프고 이렇게 많은 애들 낳게 해줘서 고맙다. 이거 다 빈말이에요. 하여튼 그래. 하지만 집안의 평화를 위해서 어차피 살아야 되니까. 근데 이 애들을 데리고 살으면서 하나님은 왜 또 아이들을 나한테 이렇게 주셨을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어떤 사람들은 선교사님 훌륭함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뭐 입양에 대해서 생각
내가 무식하면 용감해서 한 거지. 알았으면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입양을 막 추천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세요. 괜찮습니다. 내가 이제 하지 말라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애들이 드렸는데 우리 그 첫 번째 딸이 들어왔는데요. 이 딸이 난 또 걔 때문에 또 많이 배웠네요. 안방에 그냥 들어와. 왜냐면 이제 입양한 딸이니까. 우리 주일학교 애가 아니고 내 딸인 거예요. 들어와서 옷장 딱 열고 난 다음에 엄마 카메라 있더라. 있지. 써? 안 쓴다. 나 갖고 간다. 갖고 가요. 자기 건 거예요. 왜냐하면 엄마 거니까. 와, 놀랍다. 그러니까 입양된 우리들, 성경 말씀 우리가 adopt, 입양됐다 그러거든. 양자의 영을 받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adopt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딸이 이제 밖에 나와서 이제 밥을 먹을 때 우리 친딸, 우리 친딸은 착해요. 그래갖고 엄마를 잘 알기 때문에 비싼 거 안 시켜요. 우리 양딸 스무디를 시켜요. 이 스무디가 보통 드링크보다 3배가 비싸요. 어떻게 스무디를 시키지 얘는? 간도 그야말로. 아니 양딸이지 양딸. 양딸이면 눈치가 좀 있어야 되지. 근데 어떻게 스무디를 시키냐고. 내가 애를 보면서 얘 좀 깨심하다. 근데 우리 딸이 시키면 괜찮겠죠. 딸이니까 친딸이니까. 근데 내가 보면서 야 양딸하고 친딸하고 똑같이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다. 정말 어렵다. 제가 그때 신데렐라의 계모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계모가 이래서 계모이구나. 절대로 우리는 친딸, 양딸 있으면 양딸을 친딸보다 더 사랑할 수 없다. 똑같이 사랑하기도 힘든데. 그런데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친자식을 죽이기까지, 하나님의 친아들을 죽이기까지 양자 양녀, adopt 된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아이들을 어답트한 아이들을 키우게 한 이유는 God loves me. 나를 얼마만큼 사랑하는 하나님인가 제가 배우게 되었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또 이제 얘네 컸어요. 이제 10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다 분가시키는데 이 몇 아들 녀석들이 나를 좀 배신한 게 있습니다. 요 녀석들이 내가 니네들을 어떻게 키웠니 그런 마음 생겼는데, 그것도 또 보니까 어떻게 키웠냐고 주님이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정말로 부모, 완전한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완전한 부모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그런데 내 아들, 딸 잘 컸냐? 아니거든요. 그것도 내가 잘 안 클 수 있구나 또 배웠지만, 그 다음 말은 뭐였냐면, 제가요 우리 그 아들들한테 아주 못을 박을 만한 말을 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이 자식아.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 얘가 나한테 너무 미안해서 나한테 못 돌아올 것 같더라고요. 엄마 된 마음에. 그래서 내가 말을 참았어요. 말 너무 하고 싶었지만 그 대신 다른 말. 성경에 쓰여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는 새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내가 막 위로하는 거. 얘가 또 딱히 너무 자책할까 봐. 그러한 걔를 보면서 난 또 뭘 배우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하고 싶은 너무나 많은 말들을 얼마나 많이 참았을까. 저거 생각 안 해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힘써 알아가라 그랬는데, 제가 알았던 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였어요. 나를 사랑하시고 공급하시고 보호하시고 막아주시고 하나님 좋으신 분, God is good all the time. 항상 내가 선하신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하고 싶었던 많은 말들을 참았을 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가 생각되어졌어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이를 아직까지 모르는구나. 넓이는 안다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말들을 참으셨을까. 내가 하나님한테 못 돌아올까 봐 그런 생각 들었고요. 그것도 다니까는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배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는 사실 포인트 간증은 뭐냐면, 했는 사역들도 이따가 제가 동영상 보여드릴 겁니다. 사역한 거에 대해서. 그런데 사역보다는 저는 하나님이 나를 만지신 그 삶이 저에겐 간증입니다. 선교사로서 내가 왜 선교사가 되었는가, 선교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만난 하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나는 너를 사랑한다 깨닫게 하고 싶으신데, 저에게는 선교사가 된 그 길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가장 지름길이었습니다. 선교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걸 내가 만나게 되었고, 내가 이러한 아들들을 키웠기 때문에, 내 자식이 아는 애들을 키웠기 때문에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또 우리 아들들이 저한테 이제 엄마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내가 I love you라는 말을 들으면 속으로, 이 자식아, 내가 속으로 짜증의 영 물러갈지어다. 내가 너를 키우면서 대적기도
짜증의 영 물러갈 이 횟수를 네가 알면 너는 까무러칠 거다. 내가 얼마나 자주 내가 짜증의 영 물러갈지 이러면서 애들이 키웠는지. 하지만 그렇게 키우는 또 과정에서 또 우리 하나님은 또 내가 얼마나 또 짜증스럽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는 내가 애들 키워보니까 알겠더라고. 남의 자식 키우는 거 쉽지 않고. 그리고 저는 처음에 얘네들이 들어왔을 때 먹여주고 재워주고 학교 보내주고 이러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어머나 얘는 옷도 떨어지네. 입다 살다 보니까 가방도 떨어지는 거예요. 신발도 떨어져. 그러니까 그런 다음에 이 아프리카 이 문화가요. 한 애가 들어오면 걔만 키울 것 같지만 아니에요. 얘의 엄마 아빠가 있어요. 얘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어요. 돌아가시면 장례식 내가 또 돈 내줘야 돼요. 이게 고구마 줄기 이거인 거예요. 캐면 캘수록 야 그래서 내가 알았으면 키웠겠냐 이거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면 몰랐으니까 하나 들어놓고 둘이 들어놓고 나르니까는 하지만 또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또 마음 하여튼 무조건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는 되는 건데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냐면 코로나가 들어왔습니다. 코로나가 사람들은 코로나를 이제 위기가 합성어라 그러더라고요. Danger plus opportunity. 위험 더하기 기회. 이게 crisis. 위기의 합성어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게 되면 danger도 되지만 at the same time 이거는 opportunity.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사람들이 너무나 어려워서 전도가 안 됐다 그랬는데 제가 코로나 때 몇 명 전도를 하게 만들었느냐. 나도 전도를 많이 했지만 600만 명. 60만이 아니고 600만입니다.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 용품을 주잖아. 그죠? 그러면 건빵, 물티슈. 거절하는 사람이 있지만 코로나 때 거절하지 아니한 전도 용품이 있나니 마스크. 아무도 거절하지 않는 마스크는. 그래서 마스크에다가 전도 그 글을 어떻게 전하면요. 뭐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아니고요.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막바로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나는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는 딱 받으면 영접 기도인 거예요. 놀랍죠? 영접 기도니까 여러분 이런 거 엘리베이터에서 딱 주면은요. 어색하잖아. 그죠? 그럼 뭐 해요? 읽어요. 그다음에 택시 기사님들. 이거는 제가 아프리카가 아니라 케냐에서 제가 잠깐 여기 들어왔었는데 한국에 전도를 어떻게 시킬 것이냐. 그래서 많은 개척교회 공짜로 그냥 주는 거 전도용품을. 그렇게 해서 나간 마스크가 600만 장이 나갔어요. 돈으로 나가면 한 4억인가가 나갔을 거예요. 했지만 한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사람을 만나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알아야 된다니까요. 삶의 목표는 복음입니다. 무조건 복음입니다. 하여튼 나를 만나면 예수님 만나야 돼요. 나를 만나면. 내 이름이 미국 이름이 유니스인데 내가 어록 하나 만들었어요.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를 만나지 않다. 아직도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내가 혼자 감동한다니까. 여러분 감동 안 해도 괜찮아요. 나는 혼자 감동. 이래갖고 택시 탈 때요. 택시 저기 팁 많이 드려요. 시장 가서 물건 깎을 때 전도하면 안 돼요, 여러분. 돈 줄 때 전도하는 거예요. 팁 줄 때. 그래서 저는 택시 기사님들 5만 원씩 드립니다. 놀라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남의 돈이라고 그런 거죠. 5만 원 비싼 건데 그런데 5만 원이 큰 돈이 사실이지만 한 영혼을 구원하는데 5만 원이 든다 한다면요. 비싼 것이 아닙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 그 때문에 실망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실망했더라고. 교인들 때문에. 제가 전도 이야기가 아니니까 길게 할 수 없는데 하여튼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걸 먼저 알아야 돼요. 전도가 어렵지 않다는 것을.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노트북 잃어버리면서 하나님이 전도에 대해서 확실하게 개념을 주신 거예요. 너 전도해서 안 믿어도 괜찮아. 그러나 전도로 넌 해야 돼. 전에는 줘야 돼.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이제 사이드 보너스 간증인데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너무 확실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는데 제가 이 마스크를 전도할 때 그 전도문이 예수님 믿겠습니다 이건데 다 예수님 사람이 믿느냐 안 그렇거든요. 근데 그 전도할 때 이거요 안 믿어도 이거 여러분 조심히 들어야 됩니다. 리스키한데 안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 기도를 따라하세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된다니까는 사람이 좀 부담감이 덜하니까 따라 할 수 있죠.
제가 이제 아프리카 있으면서 큐티방도 있거든요. 저는 원주민 선교사이지만 교포님들이 또 저한테 큐티방 해달라 그래서 해줬어요. 근데 그중에 한 분이 남편이 조폭인 거예요. 난 몰랐어요. 근데 이제 하시던 그 레스토랑 식당이 망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분이 이제 나를 만나서 그 이제 교포님께서 남편을 전도해달라 그래서 이름이 진경이 아빠. 진경이 아빠 앉아봐. 그리고 내 기도를 따라해. 그냥 따라해. 안 믿어도 돼. 따라해. 그랬어요. 완전 기싸움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란 말을 못 하더라고요. 어려워요. 예수님? 빨리 해.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기도를 하고 났는데 이분이 한국으로 갔어요. 갔다 다시 돌아와서 한 달 만에 그것도 큐티방 뭐 하는데 내가 다 물어봤죠. 한 명 한 명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 말하자고. 진경이 아빠 기도 제목 이렇게 말해요.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진경이 아빠 그거는 교회에서 하는 말이고 웬일? 자기가 이 기도를 했는데 한국 가서 성경이 너무 읽고 싶더래요. 성경만 읽다가 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 다시 이분이 한국 가서 이제 부산에 고신이라고 보수 신학교가 있습니다. 제일 보수. 선교학과에 들어갔어요.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지금 어디 있냐면 마사이의 선교사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러한 케이스가 이건 좀 익스트림한 케이스인데 이 그냥 딱 영접 기도 하나 하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특별히 병원에서 돌아가시기 직전이신 분들. 그냥 어머님 앞 따라하세요 엄마 알았지? 따라해. 따라 못하면 엄마 그냥 아멘이라고만 해. 내가 읽을 테니까 엄마는 아멘이라고만 해. 이렇게 해서 간증이 너무 많은데 제가 나중에 깨달은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다. 야, 예수님의 이름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구원이 임하다니 놀랍죠. 하여튼 그래서 제가 그 이제 코로나 때 600만 장 나갔고 케냐에서도 이걸 했죠. 마스크 가지고. 근데 케냐에서는 뭐가 필요했냐면 그때 코로나 때 음식이 없는 거예요. 직장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제가 뭘 했냐면 한 달에 2만 명에게 옥수수 가루를 줬습니다. 2만 명. 매달마다 3년 동안 그걸 했죠. 근데 처음엔 이 사람들이 저 선교사니까 옥수수 가루만 줘라. I said no. 나는 선교사다. NGO가 아니다.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한 손에는 복음을. 난 복음 전해야 된다. 복음 전하게 하면 내가 옥수수 가루 준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쫙 왔을 때 2만 명 다 예수님 영접기도 심플한 거 예수님 영접합니다. 이거 했는데 이게 이제 코로나 이것이 이렇게 2만 명한테 이걸 주니까 그 나라가 우리가 고마운 거예요. 선교사가 와서 그러니까는 이 가난은 뭐 나라님도 해결 못 한다는데 선교사가 와서 2만 명씩을 매달마다 3년 동안 주니까 이때 이 사람들이요 줄이요 이따가 동영상 하나 나올 건데 끝도 없이 서 있으면서 옥수수 가루 받으려고 3시간을 걸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한테 줬기 때문에 그분들은 마음 문이 열린 거예요. 그런 다음에 나라에서 땅을 줬어요. 그냥 우리가 고마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갔다가 뭐 했냐면 기술 학교를 만들었습니다. 기술 학교 만들어 지금 그때 200명이 시작했는데 1,400명까지 젊은 애들인데 근데 그 아이들한테 이제 우리가 공토를 또 주길래 축구장, 배구장, 농구장, 애들 놀이터 다 만들어줬어요. 근데 거기가 애들이 막 술 마시고 마약하고 방황하던 그런 공터라 그러더라고요. 참 몰랐는데 어느 어머니가 저희 남편한테 간증을 하더니 울면서 내가 이 공터에서 내 아들을 잃어버렸다. 애들이 마약하고 본드. 그런데 지금 보니까 젊은 애들이 놀죠, 뛰어놀고 농구하고 축구하고 너무 건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에 범죄율이 청소년 범죄율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경찰국에서 우리가 표창장 받았는데 경찰 그 국장이 뭐라냐면 당신들 때문에 우리 직장 잃어버리게 생겼다. 애들이 죄를 안 지니까. 하여튼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우리가 금요일 날에는 체프를 또 만들어줘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 영접하게 하고 지금 나의 꿈은 뭐냐면 이 아이들을 제자훈련 시켜서 이 그 리모트 에리아 그러니까는 아주 외진 곳으로 선교사가 들어가기 더 힘든 곳. 우리는 그 나라 사람들이 아니니까. 이 아이들은 자기 나라 말 하죠. 불편에 익숙해 있습니다. 물 없는 거, 전기 없는 거 익숙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너는
1,400명이니까 지금 항상 학기가 이제 바뀌거든요. 이번에 이제 900명까지 받았는데 인테이크가. 그러면 교육해가지고 너는 이 지방으로, 너희들은 이 지방으로. 이것만 해도 단기 선교팀을 우리나라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딴 데서 안 하더라도 우리 케냐 안에서 이 젊은 아이들, 이건 놀라운 일이 되지 않을까 지금 그 계획 중인데요. 그거 하고 있고, 하여튼 이것도 다 코로나 때문에 일어난 열매들인 거예요.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정부에서 우리한테 왜 땅을 줬겠어요? 고마우니까 땅 줬고, 그런 다음에 이 기술학교가 10개, 용접, 베이커리, 제일 인기 있는 거는 제과점이 제일 인기 있어요. 빵 만드는 거 만들고, 그 다음에 미용, 그 다음에 IT, 컴퓨터 다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을 이렇게 자급자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급자족. 선교사가 떠나게 되면요, 재정이 들어올 곳이 없어요. 우리가 떠나게 되면 후원금 받다가.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자급자족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소를 샀습니다. 소. 1마리, 2마리 소. 그다음에 소 사고, 요즘은 치킨, 닭 사요. 그래서 닭 이제 딱 키워서 또 뿅아리 또 하고. 그러면 너희들이 직접 재정을 다스릴 수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학교를 운영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제가 이거 했고, 그 다음에 또 제가 했던 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아프리카에 그 니스트라고 나이로비 인터내셔널 스쿨 오브 디알로지, 그러니까는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석사 학위를 준 학교가 이 학교예요. 그 학교에서 제가 상담학 교수를 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님, 옛날에 진재혁 목사님 제 친구입니다. 대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그 학교에서 둘이 같이 교수를 했죠. 그러다가 교수하다가 이제 그분은 한국 와서 지구촌교회 담임 목사가 되고, 나는 계속 아프리카에서 이렇게 열심히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돌아오시더라고요. 요즘 또 다시 또 아프리카 오셨는데, 하여튼 제 친구. 그런데 제가 거기서 그 공부했지만 한 10년 동안 가르치다가 나중엔 또 이제 교회 개척했어요. 그래갖고 한 4개인가 이제 교회 개척하고, 왜 4개인가 하면 뭐 5개인 것 같은데 1개는 이제 잘 안 됐고 교회가. 그다음에 잘된 교회는 요즘은 그래서 한 2,000명 들어가는 교회를 지었어요. 짓고, 그다음에 저희들은 새벽기도에 특세 1,200명이 새벽기도 나옵니다. 1,200명 특세할 때. 그런데 우리는 어린아이 특세도 있어요. 어린아이들. 근데 어린아이들 한 200몇 명까지 10일을 해도 꼬박 하루도 안 빠지고.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 아이들은 학교에서 공립학교죠. 공립학교는 학비는 안 내는데 간식비를 내요. 식비, 점심값 내야 돼요. 근데 그것이 한 3만 원 가량 되는데, 그때 엄마 아버지가 가장 힘들어합니다. 부모님들이 학교 돈 내야 될 때. 그래서 이 부모님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여러분 자녀들을 방학 때 다 교회로 보내면 끝까지 출석, 끝까지 하면 장학금 나간다. 그게 뭐냐? 학비. 그러니까는 그 급식비 3만 원. 그래갖고 학교까지 가서 또 돈 그냥 주면 또 안 갈 수 있으니까 학교에 가서 애들 명단 주고, 그 다음에 애들 돈 내주고. 그래서 그때 아이들이요 다 걸어서 2시간 걸어서 오는 거예요.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새벽에. 저도 애들 보면 어때든 마음이 짠해요. 짧니까는 짧은 거리는 1시간 30분이지만 먼 거리는 2시간이더라고. 그럼 우리가 애들 새벽 기도는 7시거든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걸어온다는 거예요. 와서 우리는 1시간 동안 하고, 그다음에 또 간식을 주거든. 간식 때문에 또 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어른들도 하여튼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제가 믿는 지론이 이렇습니다.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돈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셔야 돼. 하지만 돈 버는 목적을 아셔야 돼. 전도하려고 돈을 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 있으면서 이 아이들 또 키울 때도 너무나 잘 키웠다고 사람들이 그러는데, 그래서 제가 KBS 다큐멘터리 나왔습니다. 몰라도 괜찮습니다. 옛날에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제가 궁금할 수도 있어요. 집에 가셔서 네이버를 치세요. 임은미 선교사 쫙 나옵니다. 저도 제가 궁금하면 들어가 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나 뭐 쫙 뜨더라고. 그냥 사람들이 아는구나. 근데 거기에 이제 이름이 그 제목도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애들 이제 키운 이야기가 그 다큐멘터리 나오는데요. 이 아이들을 왜 잘 키울 수 있었냐? 얘네들한테 매일같이 작정서, 제가 애들 출연시키기를 작정서 넘버 1 큐티 에브리데이, 넘버 2 기도 몇 시간, 성경 몇 장 읽기, 학교 공부. 근데 거기에 중요한 게 뭐냐면 불평하지 말 것.
불평하면 점수가 깎여요. 그다음에 복수로 말 blessing word, I love you, I'm sorry, thank you 이런 말들 해야 되고 1일 1선 이게 딱 있으니까 자 100점 만점입니다. 10점, 10점, 10점. 그래갖고 한 달 동안 총계를 내요. 합계. 그래서 1등, 2등, 3등을 해서 거금으로 상금을 때립니다. 3등까지. 이 아이들이 상금에 눈이 멀어서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불평하면 X 10점 깎이고 그 다음에 일을 있으니까 밤 잠자기 12시 전에 설거지 해줘 서로 막 용돈 주고 이러면 얘가 지금 일을 일선을 안 했구나. 막 동그라미 치는 거야. 동그라미 치고 엄마 I love you 갑자기 I love you 너 거기 오늘 블레싱 월드를 네가 안 했구나. 이렇게 해갖고 이 아이들이 큐티 매일같이 잘하고 그 다음에 불평 한마디도 안 하고 상금 때문에 딴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좋아서가 아니고요. 상금 때문에 그렇게 제가 애들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제가 믿는 바가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영성. 전 이거를 어디 여기 미장원 가도 어디 가도 그렇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저 팁 많이 줘요. 식당 가서 밥 먹고 2만 원 팁 줘요. 밥은 2만 5천 원 먹었는데 팁 2만 원. 내가 가면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항상 갈 때마다 주니까. 근데 일은 딴 게 아니고 어머 왜 이래서 이러면은 오고 가는 현찰 가운데 싹 트는 믿음 받으셔. 그다음에 점집 가면 또 이제 5천 원 손금이 5천 원이더라고. 나 10,000원 줘요. 나 돈 냈습니다. 손금 안 받아도 되니까 이거 읽으세요. 이게 전도하려면 돈도 필요하고 갑이 돼야 돼. 갑. 을이 되면 안 돼요. 갑이 돼야 돼. 그다음에 택시기사 마찬가지예요. 막 사람들하고 욕하고 이러면 내가 가만히 있다가 내릴 때 팁 줘요. 이거 왜 주냐고. 아까 교회 욕을 하도 하길래 내가 이 돈 드릴 테니까 이거 받으시고 교회 욕 하지 마시라고. 나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말하고 착한 일 할 때 교회 다닌다 말씀하시고 착한 일 안 하면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전도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계시고 이래서 제가 그 선교사로서는 영성 관리는 매일같이 큐티했습니다. 하루도 안 거르고 지금 30년인데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이때는 여러분이 좀 이렇게 다시 하겠어요. 내가 30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큐티를 글로 적었습니다. 이때 나의 리액션 답은 주께 영광. 주님께만. 근데 이렇게 매일같이 아주 일관성을 가지고 꼬박꼬박 했더니 하나님이 저한테 많은 상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 일관성이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성경 통독을 하든지 큐티를 매일 하든지 새벽 기도를 안 빠지든지 모든 공예배를 안 빠지든지 철학 예배를 안 빠지든지 작정들을 하시고 나는 이거 하나는 내 신앙생활에서 끝까지 지켜낸다. 일관성 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큐티였습니다. 끝까지 하고 그다음에 새벽 기도 거의 나가는 편이고요. 그런데 이렇게 일관성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일단 신앙생활이 견고함이 있습니다. 웬만해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고. 근데 하나님이 이것을 또 복을 주셔갖고 제 큐티 읽는 사람이 요즘 10만 명입니다. 여기도 분명히 제 큐티 읽는 분이 있을 겁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만 명씩 있는데 이것 때문에 또 하나님이 보너스를 준 게 뭐냐면 담장한 식구라고 감옥 안에 제 큐티가 들어갑니다. 저도 몰랐는데 우리 한국에 5만 5천 명 재소자가 있다 그래요. 근데 500개의 교정 기관이 있는데 모든 500개의 구치소와 감옥에 제 묵상이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1,700명이 읽고 있습니다. 거기서 무기수, 그다음에 사형수 다 변화받고 있어요. 너무 놀라운데 이건 다 얘기할 수 없고 하지만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가 선교사로서 일관성 가지고 매일같이 큐티했더니 보너스로 주신 사역이에요. 제 시간에 끝내는 강사 복이 있나니 다음에 또 초대받을 것이요. 28분입니다. 30분에 끝내라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기도를 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제 사역했던 것 제가 설명했던 공터, 농구장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다 또 먹여주시고 또 키워주시고 놀게 해주시고 그야말로 지역사회에도 커다란 발전을 할 수 있게끔 그냥 복음만이 아니라 복음이 들어간 곳에 지역이 발전한다는 거. 사람들이 변한다는 거. 나라가 우리를 고마워한다는 거. 이러한 모든 것이 다 맞물리는데 주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사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God is good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은 정말 선하십니다. 우리 평생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워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선교지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또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선하신 하나님을 제가 간증했습니다. 저의 간증이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각자 연결되는 고리가 있을 것입니다. 자식에 대한 마음이라든가 관계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 주시사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알아가는데 오늘 들은 말씀들이 도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